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이제 2월달 첫날이네요.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준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째요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것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남을 정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다음에 정죄하는데 빠른 속도로 가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네 자신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확인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 문제를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수정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얘기를 여기 5절에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라. 눈을 감고 있어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5절에 보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작업을 해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피 우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다시 언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이죠. 자기 손에 있는 그 티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나 쉽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주
날카롭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뒤에 보면 자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비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것을 살피고 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데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며 고백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감당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은 그렇게 하는데 개나 돼지 앞에다가 던지지 마라. 사람이 아닌 자에게는 던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것도 보면은 개나 돼지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개나 돼지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에 꽉 막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 속에서 저기 휘둘리고 있는 그것에 붙잡혀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확인된 자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예, 그들을 충고하거나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하시고, 헤롯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저기 조롱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을 안 하셨잖아요. 왜? 그들은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른 사람과의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저기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7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기도라는 게 여기서 구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도만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찾으라는 거죠. 그것을 찾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연구하고 또 살피는 작업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또 그런 것을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다음에는 문을 두들겨라. 결국은 이제 액션으로 옮겨라.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문을 열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들을 또 찾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만났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제로 문을 두들겨서 그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뚫기는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엉뚱한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무리 약한 아비도 그걸 다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지금까지 5장서부터 이렇게 쭉 온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놓고 너희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놓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것이 이제 뭐라고 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초반에 이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만큼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인가요?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있는데 22장 39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네 몸을 다해 뭐 이렇게 해서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의 첫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두 번째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정성과 그 마음과 그 집중을 누구한테도 주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웃들에게도 주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그렇게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여라 라고 말을 이렇게 지금 달리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이 과정, 지금 얘기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되 뭐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핵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사실 12절은 이 전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 있다는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삶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